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12시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고 계시므로 유대인이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요 개취급을 했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같이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 와서 물을 달라 청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누군지 아니?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진정한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진정한 생명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래서 이 수가선 여인은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무슨 자랑을? 이 우물 자랑을 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물이 어떤 우물인데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 우물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다. 이 대단한 우물이다. 전통적인 우물이고 여기 물이 마르지도 않고 물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에게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를 주기로 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영혼에 갈급한 생수를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한국 교회 아니 많은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물은 그냥 육신의 목마른 물 그것 안 길러왔으면 좋겠다. 우물은 지금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봐도 됩니다. 이 우물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돼요. 이 우물에 육신의 갈증을 덜어주는 그 우물에 예수님이 앉아야 돼요. 지금 우리 갈급한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 그대로 야곱의 우물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앉아 계시지 않는 그 우물. 그래서 거기서 내 목마름에 육신의 목마름의 갈증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에 그 물로 길러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우물, 교회에서 예수님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육체의 갈증만을 해결하는 그런 교회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라.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육신의 수고를 덜고자 예수님께 구합니다.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물을 길러 교회에 오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육신의 소고를 덜고자 여기에 물길러 오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 수가성 여인과 말이 잘 통하지 않으므로 현실의 문제로 말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다가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수준에 맞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신의 삶에 부끄러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맞구나.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과 현실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이거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배에서 배제되고 홀대받던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서러움을 쏟아놓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이 수가성 여인의 생각을 예수님은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의 본격적인 말씀이 뭐다? 참되게 예배하라. 참되게 예배하라. 잘못된 예배는 수가성 여인의 예배다. 잘못된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따라합시다. 거짓 예배다. 거짓 예배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예배, 이게 거짓 예배예요. 내 눈앞에 현실만의 것을 추구하는 것, 모든 관심은 현실에만 있는 것, 부유함, 즐거운 평안만 구하는 것, 이게 모두 다 거짓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다.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네? 자기의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걸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가 앉히려고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하였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서 빗내간 예배를 드렸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예배가 아니었다. 장소에 얽매인 예배였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해드리면 예배는 한자로는 예도, 절배자를 써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낮추고 상대에게 높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마음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옆에 사람에까지도 낮아져야 돼. 내가 높아지면 안 돼. 이미 깔보는 마음이 들어갔다면 그거는 예배에 그냥 망친 거예요. 어린아이다 하더라도 우리 제일 어린아이 유주인데 유주를 봐도 유주보다 내가 낮아져야 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래서 이 예배는 라트 트레라라고 얘기하는데
섬김, 예배.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은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자기 희생이다. 성공적인 예배가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에서 내가 뭐 잘나서 좀 하는 것 같이 되지만 결국에 나중에 끝말은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최고의 방법보다 예배다. 이게 다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다 예배부터 드려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러면요 가정이 회복돼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부터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후에 은혜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 예배가 바로 서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교회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거룩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열정적인 마음과 그 이대감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 가는 거다. 이거는 현칙입니다. 왜? 예배는 내가 무엇을 줄 거를 생각하고 그걸 가서 예배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갖다 드리는데 내가 100만 원 갖다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200만 원 줄 거야.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조건이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는 은혜를 생각하고 온다. 이건 벌써 처음부터 마음이 빗나갑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있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목적이 뭐다? 예배다. 이 예배가 잘못되면 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 교회가 예배가 죽는다. 그럼 교회가 예배가 잠겼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 버리세요. 그러면 누구만 왔을 것 같아? 잡탕들만 모여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그 2단으로도 가고 3단으로도 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배가요 다예요.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다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다 치워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나 뭐 이런 이찬수 목사님 이분들이 막 그 개척교회 가서 뭐 좀 그래도 은혜 받고 하라고 막 밀어내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설교 잘해서요? 아니요. 그분들이 더 잘 만들어졌고 누가 더 설교를 잘한다. 그분들이 더 잘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개척교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또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게 있다라고 내보냈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배에 간이 된 게 없어. 예배에 간이 된 게 없단 말이에요. 돈 좀 있으면 예배가 섞이기 시작을 해. 그래서 개척교회는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없으니까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예배를 하겠어요. 뭐 대단한 설교가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은혜는 뭐냔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선물이에요. 아버지가 자녀가 이렇게 갖다가 돈봉투를 드렸든 갖다 구두를 하나 닦아드렸든 뭐 이쁜 짓을 했든 뭐했든 그것은 이쁜 거로 드리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흡족해서 아주 너무 좋아서 옷도 사다 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하는 건 누구의 권리다? 아버지의 권리야. 은혜는 하나님의 권리야.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야.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받고 주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개척교회 때 몇 명 되지도 않을 때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눈물은 오늘도 그 성찬식을 하는데 엄청 흘리면서 막 소리내서 울면서 이 성찬을 탑니다. 뭐 때문에 그가 와서 그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와서 울면서 성찬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와서 했겠습니까? 그가 참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의 영의 눈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만큼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내가 준비된 만큼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는 없다. 그런데 은혜를 찾아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돌아다녀요. 지는 준비도 안 했으면서 자기는 준비도 안 됐어. 어떻든 준비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준비? 참되게 예배한 자.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참되게 예배를 해야 돼.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는 거야. 그 몫은 내가 준비된 만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찾아서 어느 교회에 은혜 있다? 1000개 은혜, 10,000개 은혜 다 다녀보십시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 은혜는 내가 준비되야 되는 거다. 그리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준비되는 것이 최상의 예배다. 저도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펑펑 내려 쏟아지는 거다.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자체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꾸요 이방의 이 우상들 종교들 뭐냐 뭔가 자꾸 뭘 갖다가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불상을 세우고 막 다 이래요. 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 거.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자꾸 현혹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다거나 특정된 나라에 얽매이지 않을 뿐더러 온 우주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다. 영은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그분 안 보이는데? 근데 그분을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거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지정의가 계신 거예요. 알고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행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나님. 우리와 똑같아. 지정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자정 알고 계시다라는 거를 우리는 그거를 믿고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예배해요. 그분 영이잖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 한다? 불상 세우는 거야. 천주교의 타락도 어디부터 납니까? 그거 세우면서 타락하는 거야. 그거 세우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천사와 귀신도 영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이게 진짜 육체보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된 모습을 입었을 적에 온전한 몸이 되는 거지. 지금은 영혼이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외향적인 예배 행동 이상의 어떤 것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내적인 순종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러면 쉽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모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 자신이 재물이다. 재물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의는 죽어야 합니다. 나의 뜻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나를 죽이는 거야. 그 얘기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 내가 중심인데 무슨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래서 나를 산 제물로 죽이라라는 거야. 나를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야. 그래야 성령은 그래야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예배는 영과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 충만하게 성령에 충만하게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거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제물로 번제로 쪼개듯이 내 심령이 쪼개져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서 나를 지키며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나가서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드려지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피하고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방어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이웃을 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내가 지켜주게. 내가 사랑해야. 내가 이웃을 돌봐야.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이 바깥으로 오는 그 악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이 성령으로 내가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무슨 뜻인지. 내가 거룩해야 진정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도 하루 오고 와서 예배 드리면요 눈물 쏟아지잖아요. 내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육신을 저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금식하고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돼요. 교회가요
사람 즐거워라고 자꾸 가수 불러다가 놓고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그거 안 하길 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저도 타락해서 그 짓을 하면 여러분들이 막아야 돼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예배는 섞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러 가서 한다든가 이런 거 거기까지 예배만큼은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 네,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서 또 이 시대의 레마가 선포됩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이 돼야 되는가는 그 목사는 엎드려서 그 레마를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전달되는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령 가운데 심겨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말씀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말씀의 기준이다. 자, 그러면 참된 예배의 열매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자들은 이 현상이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게 나타난다. 뭐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심을 얻으리라. 뭐가 온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 닮아지게 된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그 열매가 뭐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게 온유와 겸손이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결론 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서 여인처럼 삼위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예수님 없는 우물에서 생수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듯이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다.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여기 오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참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은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합니다.